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새해 인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해,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내의 경주를 가로막는 정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보통 사망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음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계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의 이웃사촌들이 있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 이것들도 사망의 권세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거기에 압도당하게 만들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계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 이게 사망의 무기예요.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을 계속 심어줘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마음의 그 갈망 속에 죄의 유혹을 심어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에 또 빠지게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위대한 그런 인물들,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망의 세력을 만만해 봐서는 안 되죠.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또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영적인 백신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의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코로나19를 먼저 내 몸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그게 백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돌기세포가 있어요. 그것만 잘라서 내 몸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안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겨져 있는 RNA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것을 적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렇게 기피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백신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해야 돼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먼저 경험하면은 죽음, 사망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할 때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백신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돼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The game is over.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아직 실제 모습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일이 생겨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주장했어요. 사망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새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하고 달라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언젠간 사망에 삼킨 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연수가 다하여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육체의 생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특징이 뭐죠?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못 이깁니다. 이 새 생명은 이기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여러 증상들을 또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증상이 생기죠.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핍박받는 고난도 있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 여하튼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그 어떤 고난도 이 새 생명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생명, 그게 새 생명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인데,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새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의 두 번째 무기인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The game is over.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긴 해요.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과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신학자들의 공통되는 논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옷을 입었는데 이 신분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어요.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무리한 분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서 담대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 앞에서 담대합시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겪기도 하고 그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죽은 존재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잃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잃을 게 없어요. 아니 설령 잃는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또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늘 주는 그 두려움의 그 내용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명예를 잃어버릴 거야. 너 재산을 잃어버릴지 몰라. 너 인간관계 잃어버릴지 몰라. 너 건강을 잃어버릴지 몰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각의 마귀가 사망의 세력이 뿌리는 가라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체가 대단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은 어떤 고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설령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설령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관계를 잃어버릴지 몰라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어떤 고난도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경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는데 이분이 유학 공부를 하면서 단임 목회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미국에서 유학 공부도 어려운데 단임 목회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한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자기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내려놓고 공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쉬워진다. 맞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새벽에 요즘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막에 나오진 않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이 새 생명을,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셔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산정리 교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맞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새 생명 부활인데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자신의 선교 활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한지 몰라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비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I every day die.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세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이에요. 습관적인 죄.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 다가올 거예요. 사망의 세력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주범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쉽게 얽어매는 죄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에 쉽게 얽매요. 이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죄는 한 번만 질 수 없어요. 한 번 지면 또 짓게 돼요. 또 짓게 돼요.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거 벗어버려요. 그 무거운 옷들 우리가 입고 있는 이상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 죄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공격해서 어떤 죄에 쉽게 얽매이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해야 돼요. 혹시 그 죄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뭘 해요? 일어나야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세요. 100번 넘어졌습니까? 101번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못 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는데 존재는 바뀌었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 바라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봐요. 여러분 세상 언론도 교회를 바라봅니다. 정치인들도 교회를 바라봐요. 자기들은 자신들의 도덕 수준은 개떡 같으면서도 교회의 도덕 수준은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가르친 가르침 여러분 아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정말 비범한 도덕률이에요. 이건 세상의 수준의 도덕이 아닙니다. 그보다 정말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정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의 도덕은 엉망이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건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게 거울을 하니, 이게 유리를 하니까 제 얼굴이 보여요.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하니까 아주 좋아요.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직분들에게 설교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설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뭐예요? 죄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으면서 원망 불평 여전히 하고, 시기 질투 여전히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돼요. 넘어졌습니까? 이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사망의 저주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3년 전에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성에 강사로 오셨던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이 쓴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전세에서 새 집을 샀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더 큰 소리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그동안 예수 믿으면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명예, 많은 재산, 많은 부. 이거는 여러분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왼손잡이 왼손 들어도 됩니다. 마음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할 때 나 아무개는 이렇게 넣어서 해요. 나 이명수는 이렇게. 자, 내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합시다. 나 이명수는 나 이명수는 더 이상 옛사람이야. 미리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The game is over.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와 관계없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고난이 내게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속에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 다가올 때 단호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1년간의 믿음의 경주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 자체로도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 당신의 귀한 종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